여러분, 구역회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교회는 구역회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전에는 당회에서 예결산을 다뤄서 당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회마귀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임원 세우는 일이 예민하니까 당회마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구역회가 굉장히 중요한 안을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구역회 일정 잡힌 교회들을 열거하고 이제 구역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구역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겪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남아있진 않아요. 어떤 것은 유독 기억에 생생한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기억을 기록하면 역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으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거 하나 떠서 있는데 누가 사용 안 했으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간은 기억으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목사가 장례식장 가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 우리 교인이 갔다면 교인들 자녀들에게도 예수 열심히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뭐 젊은 사람이 가도 병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품에 평안히 계신다 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상주가 듣는 데에서는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자기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억이 돼서 그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단순히 교회가 커졌다는 이야기나 형편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들려오는 소문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바울이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보는 바울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맞게 들려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억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하게 바울은 그 핵심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일한 거 아니에요. 이 통해서 그들이 수고를 통해서 드러난 열매가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래서의 사람들의 종교는 물론 이스라엘, 유다의 특징이죠,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건드릴수록 시끄러워지니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 입각한,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신론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풍습,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관습,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은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원래대로, 원래 되어야 될 것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정아무개인데 처음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조준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조준.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받을까 봐 그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예요. 정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벗어났어. 이걸 다시 돌아오면 이게 회개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분명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요. 믿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졌고, 믿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동네에 있는 한 가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게의 주인이 정직하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게를 기억하고 찾게 됩니다. 물건이 싸서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있어서 기억하는 거죠. 사실 마트에 가면 여러분 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마트에도 어느 마트는 이게 싸고 어느 마트는 이게 싸고 그래요. 또 서로 스파이를 보내서 열심히 또 전화로 하고 그런 모습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여기가 쌌는데 오늘은 여기가 싸. 여기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로 왔는데 누가 보니까 저쪽 마트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죠. 물건값이 싸다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정직하다고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왜? 가격은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지만 이 주인이 정직하다고 믿으면 받을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게를 가게 돼요. 그것의 기반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덧채움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면 덧채움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데 하고 억울하다 그래도 그런 교회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덧채움 교회가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한꺼번에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오래가지 않아요. 이미 결혼 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을 경험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친해져서 전우회. 그냥 서로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지 못하려니까 뭐예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 때 그 달달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이 살 분이 없어. 그 감정이 지금 남아 계십니까? 사실 그 감정이 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갖고 저희 집 사람 귀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큰일 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참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과 마음과 힘을 내어주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최고봉에 뭘 넣고 있죠? 모성애를 넣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모성애라는 말도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사실은 부모애죠. 사실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견디면서 살아가니까. 왜 그 사랑을 크게 여기냐면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고난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이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은 편한 사랑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한 성도, 예를 들면 한 성도가 아프면 누군가가 찾아와 함께 울어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말없이 도와주는 것,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모여 교회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는 언젠가 반드시 소문이 되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되는 것이죠. 어쩌면 소문이라든지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그거까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 도체험교회가 다른 교회들부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다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세 번째, 소망은 인내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소망은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요. 우리도 세기말을 지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00몇 년에서 200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요. 세기말이 아니라 밀레니엄을 경험했어요. 이 세기말이나 밀레니엄의 그 말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를 6000년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래서 가진 얘기가 다 나왔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거죠.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등장과 더불어서 TV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죠? 여자분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붕붕붕붕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막 뛰면서 찬송 부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 보네요. 그 기억이 희미해졌네요. 그런 기억이 저는 지금 선명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산으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긴박한 종말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발로예요. 좋은 취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곧 종말이 올 거다.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 다미성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네?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때와 기한은 이제 알 수 없으며, 그래서 종말에 이렇게 유보, 약간의 느슨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쨌거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박한 종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발현이에요. 긴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긴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신앙적으로 올바로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좀 과도한 면은 있지만 어쩌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라든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붙들어야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기억되고 되어야 할까? 바울은 그들을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에 가능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체음 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선교의 열정이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 지방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주위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인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뭔가 특별히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좀 힘 좀 씁시다. 그러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해서 도움을 크지는 않지만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냥 말 한마디 던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목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큰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체음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셔서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 이 더체음 교회를 아는 그 누군가는 더체음 교회를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래서 더체음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